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적지 않은 시간을 했어요. 불편하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불편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에 말을 하고 듣는데 제한이 돼요. 그렇죠. 아멘.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예배 때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얼굴을 바라볼 때 사람을 얼굴을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으니까 길 가다가도 보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근데 길 가면서 보면 교인들이 저를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그 사람의 마음과 표정과 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오랫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얼굴을 알지만 얼굴을 잘 알아보기가 힘들고 표정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게 제한이 되고 대화하는 게 제한이 되면서 관계에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평안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죠.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을 높인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씀, 귀한 말씀, 귀중한 말씀, 말이라 하지 아니하고 높여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1장에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라고 하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 손으로 만진 바 된, 손으로 만진 듯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환난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영적인 미혹과 유혹이 있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본문의 말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세기 말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이고 또 주님을 사랑한 제자이고 가장 오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섬기고 함께했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도 거기서도 주님의 특별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하는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말을 하면 그 말이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에 선포하면 그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땅이 반응합니다. 세상이 반응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람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가감했어요. 반석에게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그대로 받는 것. 오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긴, 그렇게 확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자로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겨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그리고 만져봐서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많은 제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 동행을 1년 이상 해오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녹음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5분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복된 삶을 생명 바쳐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밝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 성인이 꿈을 꾸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보았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거역해도 다 용서해 주는데 왜 저는 딱 한 번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딱 한 번도 그 딱 한 번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아니했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 체험과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그냥 당연시하고 일상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입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덮어주고 살아가면 묶여져 있는 듯이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세상은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이것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주님과 더욱더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악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사귐, 영적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한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사귀는 것처럼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지표되어지는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건 함께하고 함께 사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파티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의 그 거룩의 끝은 어디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만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의 손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회장이 사업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만리장성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야후의 창업자인 제리 양이 소개해서 한 중국 청년을 만나게 돼요. 10여 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청년을 바라보는데 청년이 너무 장래가 있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과 6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사업의 그러한 이 비밀, 노하우, 그것을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이 청년이 중국의 최고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회사가 되고 10년이 지나서 세계 최고의 쇼핑몰을 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6분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회사를 이루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거기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정말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그 확증을 가지고 나누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